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참 큰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귀한 언어는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경 구절을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 구절들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잘 외워서 말하는 거 그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만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말은 오히려 죽이려는 말이었고 시험하려는 말이었고 유혹하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그 말씀에 엄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려고 하는 그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길이는 20마일이 조금 넘고요. 폭은 최대 한 8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곳은 한 6마일 정도 되는 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서쪽에서 건너서 동쪽으로 가자라는 말입니다. 서쪽은 완만하고 계곡이 있습니다. 동쪽은 조금 고산이고 높고 절벽들이 있고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몇몇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바다를 너무 잘 알고요. 어디로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요.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어요. 우리 남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길 막혔는데 고생 안 하셨냐고. 그래서 당신도 길을 잃어버리실까 봐 내비게이션 보고 왔다고. 저도 뭐 그랬죠. 내비게이션 보고 왔어요. 꼬불꼬불 골목길을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길을 갈 때는 자신이 있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길을 지나가자 하는 예수님 말씀 듣고 걱정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 일하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다가 너무 피곤하신 예수님은 가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그래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를 지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건너가는 자신이 있을 때에도 그 바다를 잘 알았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그들은 그 바다의 위험성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잔잔할 때 바람 맞고 쭉 건너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풍랑이 일어나서 이 정도의 풍랑이 되면 저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는 자신 있고 담대하다가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버렸습니다. 애를 써봤지만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깨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풍랑이 칩니다. 물이 철썩철썩 넘어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탔을 만한 배는 그저 이 강대상만한 배입니다.
폭 길이는 우리 예배당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정도 되고요. 폭은 딱 요 강대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배예요. 파도가 쳐서 물을 넘어오기 시작하면 고물에서 잠드는 예수님도 아마 온몸이 흠뻑 젖었을 거예요. 근데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파도가 몰아치는데도 잠에서 깨지 못했다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주무실 수 있었고 제자들은 왜 죽을까 봐 염려했을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에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단순하게 그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것이 있느냐 상관이 없어요. 뚫고 지나갑니다. 막고 지나갑니다. 해치고 지나갑니다. 가끔은 오늘 나오는 기사와 이적처럼 그 환경을 바꾸고라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곳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갈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광야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 죽을 것이고 밥이 없어 죽을 겁니다. 더워서 죽을 것이고 추워서 죽을 겁니다. 벌레들에게 물려 죽을 것이고 독사에게 해함을 받아 죽을 겁니다. 중간에 강도 같은 사람들이, 도적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죽일 것이고 우리는 아무 방비도 없이 이렇게 죽어 사빠질 겁니다. 사막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배를 젓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도 제 생각엔 분명히 지나갔을 겁니다. 풍랑이 아무리 일어났어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중간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물결도 다 잠잠해졌고요. 바람도 멎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에 부분에 제자들이 말을 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저분의 말을 듣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더라. 바다를 보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 두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되는 분인가? 우리가 다가가도 되는 분인가?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도 되는 분인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이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놀라운 분으로 변해되고 우리는 여전히 요 모양 요 모습으로 버려짐을 당할 사람들인가?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파도는 잠잠해져서 그들이 그 건너편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까지 그 두려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어느 순간에 잠깐 잊혀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환호 속에 둘러싸이고 모든 일이 편안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배불러졌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계획을 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힙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모든 무서운 죄를 뒤집어 쓰기 시작합니다. 사형 판결이 내립니다. 혹시 하고 예수님을 보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번쩍하지도 않습니다. 매를 맞고 걸어가던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와서 로마 군인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쇠약해져 버립니다. 갈보리산 위에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못 박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한 명, 두 명 숨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는 몇몇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요한, 제자 중에 오직 한 사람 요한만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어느 순간 그 풍랑 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꽁꽁 자기를 감췄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 속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잠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잠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흔들어 깨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저들은 무서움 속에 어두움 속에 한 조그마한 다락방으로 스며들어가 이제 문을 잠그고 숨어 버립니다. 저들의 인생은 다시 두려움 속에 붙잡혔습니다. 그 풍랑에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음성을 들으며 기사와 이적을 보며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춤췄고 때로는 기뻐하였고 때로는 흥분하였던 이 모든 것이 다 한날의 꿈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두려워 문을 열지 못합니다. 쓱 예수님이 들어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마음을 좀 열어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미쳤다고 해도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어도 때로는 죽음이 찾아와도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정 인생의 풍랑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많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어 우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셨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요. 벙어리고 귀먹었던 사람이 말을 하고 듣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다 해결받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만 살다가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병이 나았다고 말을 했지만 내일은 병보다도 더 어려운, 더 무서운 것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조롱으로 찾아왔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핍박으로도 왔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이 찾아오기도 했고 육체적인 아픔이 나를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멀지 않은 토론토에 가면 그분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한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데이브레이커라고 부르는데요. 먼동이 텄습니다. 또는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유명한 대학에서 명강의를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모습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위, 사람들이 인정했던 명예, 그 자랑스러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는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돌보게 됩니다. 아담이라는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사지를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평생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의 부모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떠할까?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까? 아마 그 아이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능이 얼마였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침대에 누워서 그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하루에 2시간 오전 그 아이를 돌보면서 이분은 그곳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 앞에 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도우려고 해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우 중에도 크리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를 보는 순간 저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크리스가 말을 해요. I want to walk. 걷고 싶어요 목사님. Pray for me.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걸었어요. 집사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할지 보여요. 집사님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아이는 청년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무능력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 저렇게 앉아있는 아이, 누워있는 아이, 말 못하는 아이, 사지가 다 묶여있는 아이 참 불쌍하구나. 장애를 갖고 얼마나 힘들까?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나도 그 아이가 볼 때에는 장애인에 불과합니다. 좀 더 많이 걸어 다니겠죠. 좀 더 많이 말하겠죠. 좀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한 번은 아담을 돌보고 있는 그곳에 외부에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분이 제일 먼저 아담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그랬어요. 불쌍한 아가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리라고 기도하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요. 우리 다 빙 아담을 둘러싸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담을 돌보던 한 분이 하고 그분의 어깨를 쳤어요. 잠깐만요. 돌아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자매님, 아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아담은 어떤 치료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담은 자매님이 자기와 같이 저녁 먹으러 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있어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요. 함께 앉아서 맛있게 먹고 아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아담은 행복할 거예요. 아담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담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 눈에 보이는 아담의 인생은 풍랑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담은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 뒤에 기도해 주겠다고 했던 그 자매님이 혹시 알까요? 만일 그 자매님이 아담에게 문을 열고 아담이 자기 인생으로 들어오게 해서 아담이 자기 인생을 만지게 했다면 그 아담으로 인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텐데요.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이슈가 되는 일 중에 하나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던 게 있습니다. 신문에 또 그 기사가 실려서요, 좀 유심히 읽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가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알파고라고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바둑 선수 이창훈인가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챔피언이에요. 둘이서 바둑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한테 졌어요. 다행히 한 번은 이겼는데 그냥 많이 졌어요. 그때만 해도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야,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든 컴퓨터가 있어요. 그 세계 챔피언을 이긴 알파고라는 컴퓨터하고요, 새로 만든 컴퓨터가 게임을 했는데 100대 0으로 이겼어요.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알파고라는 컴퓨터 때만 해도요, 그 컴퓨터가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계획을 집어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명령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드는 컴퓨터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넣어줘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둑은 이런 겁니다. 한번 설명하고 끝이에요. 자기 혼자 배웠어요. 그런데 100대 0이에요. 앞으로 어떤 세대가 벌어질까? 슈퍼 휴먼이 나타날 거다 그래요. 병이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 변형이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세요? 식물 중에도요, 옥수수나 이런 감자 같은 건 이미 많이 있죠? 유전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병충해가 잘 안 먹어요. 벌레가 비료가 없어도 잘 안 불어요. 벌레가 안 생겨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이 바뀌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바꿔주면 병 안 걸려요. 100세요? 200살을 살지도 몰라요. 뭘 바꿔놓으면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알기 시작해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30년 후의 얘기예요. 그때 과연 어떤 세계가 만들어질까? 어떤 분이 신문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그때가 되면 슈퍼 휴먼을 가진 발달한 나라와 그리고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 그런 후진국만 있을 뿐이다. 두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런 세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영광되게,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뛰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난한 한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33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부자가 성공한 것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처참하게 창에 찔리고 칼에 잘려 죽는 순교자들의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인간의 모든 가치는 오직 하나, 사랑으로만 결정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그것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성공을 했고 이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에요. 자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에 덧붙여서 억만장자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임당과 같은 어머니야 진짜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큘레스 같은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눈물을 쏟게 하고 오늘 나를 키워주는 분은 광야 같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듯한 그런 분이에요. 정말로 철저하게 무능해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무능해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줘요. 사랑을 줘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위대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능력해질 때 나옵니다. 가장 놀라운 사랑은 많이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해질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돈을 갖고 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지식을 갖고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오직 하나,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이가 울면 내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무리 엄마가 편안해도 아이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별로 해결해 주는 건 없어요. 아플 때 옆에 있어 주는 것 뿐이에요. 울 때 피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배고플 때 어머니는 안 먹더라도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살점을 띄워주듯이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똑똑했느냐, 못났느냐, 컸느냐, 작았느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있어요. 그냥 너예요. 너 being,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엘리나 오웬이 아담이라는 아이가 죽는 것을 목도합니다. 아이가 마지막 죽음을 맞는데요,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은데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Now he's with me. 나랑 같이 있어. He's alive and well. 나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거꾸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 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지. 그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와 함께 앉아있는 2시간 매일 아침 그 아이 속에 들어와 있던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물론 우리는 오늘처럼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물결을 다 잠잠하게 해서 제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눈에 볼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안 깨워도 되는데 왜 날 깨웠어? 그러는 소리 같아요. 왜 날 힘들게 해? 믿음을 갖고 좀 기다려보지. 그랬으면 건너갔을 텐데. 건너가니까 별 3개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건너가면서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을 만나니까 저분이 누구시기에가, 저분은 나의 주님, 저분은 나의 예수님, 저분은 나의 구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칼이 찾아와도, 불이 찾아와도, 배고픔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소개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근데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잔잔했어요. 어부들이요, 선원들이 이 정도의 날씨면 여행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깨질 것 같아요. 14일, 2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고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의 목숨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무사히 무태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원래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풍랑 앞에 두려웠고요, 배고픔에 몸부림치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이 땅의 사람들 볼 때에 부러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인생의 풍랑을 지나서 건너편으로 갔어요. 건너편으로 가니까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인생 속에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세상이에요. 여전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정욕적이에요.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누가 앞서 나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양보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여전히 건너왔는데 그래요. 그랬는데 그걸 건너오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속에서 오늘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한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기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자기처럼 예수님을 원망하던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풍랑을 건너 건너편에 이르러서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인생의 풍랑 같은 것들이 쉼 없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 때에는 오히려 없었던 풍랑이 예수님 때문에 더 몰려오기 시작할 때에도 그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쓰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나는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이런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마저도 주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의 인생을 풍랑으로 덮을 수 있는 풍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을 감옥에 던져놓고 자신을 돌에 맞게 하고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꽁꽁 묶여있는 하나님으로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요만큼도 요동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내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 목숨도, 이제 내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런 풍랑이 들어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 환경을 어찌할꼬, 이 사람을 어찌할꼬. 아담의 마지막 순간, 아담의 침상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낳았던 부모가 찾아왔고요,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런 식구들이 찾아왔고요, 저를 돌봐주던 동료들이, 후원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조용히 아담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곳에서 헬리나호의 그의 눈에 들어온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구나. 그리고는 죽은 아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입을 통해 아담의 이야기가 전파될 때마다 누군가는 울며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깨닫고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인생을 박차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 속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의 삶 속에 성육신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증언을 통하여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삶 속에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아담의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 피할 수 없는 풍랑들을 만납니다.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편안했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배부르고 염려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반려자가 내 인생을 떠나야 되고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 속에 묻혀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마약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다 지치면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질문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쳤던 말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려면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오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아있는 십자가로 오늘 여러분을 인정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 속에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한 위기를 건너간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어려웠던 삶 속에 기적적인 경험을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적이 반복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그 기적을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갔던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부활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진정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 것이 된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내 것이 된 복음만이 오늘 저들에게 도움이 될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장 연약해질 때, 내 입으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도 말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으라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알라고 아버지 나를 받으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풍랑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제 내 삶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땅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